말씀을 기다리는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오늘 4시부터 별하란 마을에 가서 캠프를 하고 왔는데 잠깐 햇빛인데 더 빨개진 것 같아요. 경욱이 형제가 저보고 더 빨개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익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옆 사람도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상시에 안 친하시더라도 이럴 때라도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한번 쭉 가보십시오.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최대한. 그렇죠.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척추가 이렇게 딱 씁니다. 어제도 뭐 연세 드셔서 그렇긴 하지만 오랜만에 아는 이렇게 사모님을 만났는데 허리가 너무 많이 굽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쉬기 좀 힘드시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혼자 하면 좋은데 이제 조금 이제 금요 기도회니까 여러분한테 보너스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좀 감으시고 눈을 감고요. 이렇게 허리를 쭉 좀 펴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숨을 천천히 쭉 들이마십니다. 제가 근데 들어 마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이렇게 쭉 들으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길수록 좋아요. 제가 이 훈련을 좀 받아보니까 제가 몸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좀 안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 너무 제가 호흡이 짧더라고요. 저는 호흡이 제가 그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가 쭉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관건이 뭐냐면 이제 멈추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멈추지 않잖아요. 그냥 쉬었다 바로바로 하잖아요. 근데 멈추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온 산소가 모든 혈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멈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아는 목사님은 이 훈련을 목욕탕에서 했대요. 왜 목욕탕에서 할까요? 코 여기다 딱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게 쉬면 바로 들어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끝에다 딱 해놓고 한 3번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아직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신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자 한번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랫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랫배가 좀 빵빵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쉴 때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를 하시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에 스톱합니다. 숨을 참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공기가 모든 혈관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셨으면 이제 피곤하실 때 좀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거의 30년을 넘게 신앙생활하면 훈련 한 30년 받았고 이제 교회를 다닌 거라면서 40년이 넘지 않습니까? 한 40 몇 년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한 기도 중에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보시겠습니다. 졸리시면 들으시면서도 좀 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43절부터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벗지 아니하리이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네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 축복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언제 낳았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 했다고요?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잠깐이지만 현장 가서 별아람 마을 보면서 사람들도 좀 보고 또 아파트가 어떤 현장인지 또 사람들도 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인지 보고 또 다민족들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귀중한 우리 사명자들이 있는 걸 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통 이제 주보 때문에 이제 그 전주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2주 정도 보통 이제 약간 집중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제가 지금 하는 거 이제 창세기 시작적인 부분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순서도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떤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한 주간 좀 계속 좀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이제 좀 이렇게 필요한 책도 좀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에게 이번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딱 저한테 주시는 부분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저한테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랄까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디로 가셨다 그랬냐면 어디죠? 갈릴리 가나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지도가 되나요? 제가 방송실에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괜찮고요. 혹시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지역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책을 하나 사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성경 지리 주석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 지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 책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제가 약간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되나요? 그냥 할까요? 네. 네.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이제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여러분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구글에나 이렇게 쳐보면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나요? 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저 노란색 안에가 이제 뭐죠?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 위쪽이에요. 북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사마리아는 어디 있죠? 밑에 있나요? 예, 사마리아 밑에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밑에 있고 사마리아는 전쟁이 많았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유다가 있죠, 유다. 예, 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 아는 현장인데 한번 쭉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금 보시면 이제 약간 이스라엘에서도 거의 북쪽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근데 특별히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신학 공부를 오래 하고 사역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몰랐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집중하셨던 현장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렇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집중됐던 현장이 사실 이제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핵심적인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지역에 있죠. 거기서는 이제 뭐죠? 환영을 받지 못했죠. 예. 그래서 그럼 왜 저길 갔냐?
저기가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이방 민족이 오고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전쟁이 많았다는 건 뭐냐, 이제 저희가 이제 탐나는 땅이나 이거죠. 그래서 물량도 많았고 저희가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구글에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를 들면 뭐냐면 본 동네, 지역 이름이 아예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가버나움과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집중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모든 포커스를 이쪽에 맞췄거든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럼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5월 31일 토요일 우리 영원한 장로 사도행전 2:1-4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7-18 찬송가 100. 이사야 9장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중요한 시간표인가 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해변길, 아까 해변길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셨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됐다고요?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에게 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 쉽게 하면 뭐죠? 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뭘 좀 느끼냐? 많은 교회가 이제 가보니까 뭐가 별로 없냐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왜 안 오나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또 이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전도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전도라는 느낌보다는 세일즈라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산 지역에도 이렇게 막 노방전도 한 데도 있고 이렇게 가보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보면 뭘 느끼냐면 뭐 전도 자료나 내용들도 보면 뭐냐면 복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 뭐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막 양력 나와 있고 양력은 많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회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역.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왜 파주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자랍니다, 사실. 저는 훌륭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보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시작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 집사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팀을 모임을 좀 시작하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왜? 마땅히 뭘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시작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한 지역에 집중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병자를 하나 고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나오냐? 이겁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중요한 걸 보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걸 못 보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안 믿어줘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제 생을 걸고 도전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건 뭐하냐? 그냥 교회 다니다 죽습니다. 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다 죽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식 못 낳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죠?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우리 일애한테 이만한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러고 들고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좀 그래야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이 부분을 주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을까? 내가 메시지 했으니까 역시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저한테 계속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가버나움에 왜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셨냐고요. 거기서 가장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약간 맞습니다. 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뭘 봤냐?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저 만나보고 얘기해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지 뭐냐. 대부분은 뭐냐. 그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기껏하면 뭡니까? 뭐 우리 교회 누구 데려올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확인했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냈을까요? 그 많은 회사 중에. 그렇죠? 왜 거길까요?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모자란 게 많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 내가 이걸 못 보는데 잘 되면 저주구나. 제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못 찾아낸다면 잘 되면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처음으로 중요한 집중하는 시간에 가서 대학생 때 너무 무너졌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 제 인생. 아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맨날 가서 울부짖었는데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거기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기 시작해야 돼요.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요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의 눈을 뜨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걸 향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론 중에 본론은 뭡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한두 번 좀 느꼈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한 번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현장 들어간 데 중에 한 군데에서 찾아준 친구예요. 지금도 전도운동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해요.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뭘 느끼냐, 야, 이런 친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건졌다는 건 진짜 기적이다. 지금도 보면요 제가 복음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 친구 보면 감동 많이 받아요. 완전 전도자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뭐냐 계속 전도운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생에 한 명을 만나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많은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그렇죠? 뭐 메시지 못 듣는 사람은 말씀 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냥 말씀 듣고 있어요. 나 들었어. 이번 주간에 메시지 들었어.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뭐가 발견돼야 되냐?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복음으로 해답이 났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해답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5에서는 강단에서 뭘 줬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잘 안 믿었어요. 그렇죠? 엎드려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뭐라고요? 웃었다 이 말이에요. 니네 비웃었지 그 말이에요. 니네 안 믿었지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예,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죠.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냐를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주 지역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맨 뒤에 있어요. 예. 보시면 근데 뭐 그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울산이라는 저기 훈련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캠프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어느 지역을 이렇게 시간 배정을 받았어요. 한 3일 동안 계속 그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첫날은 아니고 둘째 날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둘째 날 어떤 젊은 장로님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제는 안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좀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전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근데 뭐라 하냐 그러는 거예요.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현장 전도하면 알겠지만 비 오면 귀찮잖아요, 맞죠? 이렇게 막 써야 되고 막 하잖아요. 저 속으로 비가 오는데 뭐가 감사하냐? 하나도 안 감사한데 저는. 그래갖고 뭐 비가 오는데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리고 어쨌든 끝나고 이제 이렇게 캠프팀을 짰는데 그분이랑 저랑 딱 가는 거예요. 이제 딱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이제 좀 드론드론 얘기를 했죠. 전도하러 가면서 이제 뭐 했더니 혹시 뭐 했더니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자기 이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시네요. 그래갖고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 사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업자래요. 건축업자인데 교회 캠프 중요한 걸 하는데 건축업을 하시니까 못이잖아요. 너무 캠프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비 좀 오게 해달라고. 비가 와서 감사. 그래서 그래서 참 놀랐어요 제가. 그랬고. 근데 저는 그분의 좀 오가 같이 전도도 하고 뭐 같이 현장도 가고 보험 전화하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에 들으면서 좀 약간 뭐랄까 제가 마음에 띵 하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역실 자기가 저기 어디 좀 먼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싶었대요. 무슨 계획이 좀 잡혔나.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 주변에 가까운데 이게 딱 알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하는 날 딱 문제가 온 거예요. 계약하는 날. 그래갖고 왜 그러지 싶었는데 이제 또 막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집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또 계약하는 날 또 문제가 온 거예요. 2번이나. 그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중직자잖아요, 이분이. 뭘 기도했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딥니까? 왜냐, 우린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2번이나 뭐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장 교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라. 가장 무너진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요, 울산 시내에서 자기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를 찾았대.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에 이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캠프 때 보니까 한 5-6가정 나오는데 뭐냐, 싹 이 가정이 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압니까? 아, 저게 장로구나. 그랬어요. 그게 장로예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중직자예요. 저는 그분 가는 건 참 많이 마음이 아프시더라고.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 달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뭐냐? 고향 파주시 전체를 놓고 지역과 제자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파고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을 체크해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어떠냐? 여러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다르게 부딪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모든 제자 운동을 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흑암이 무너지는 전도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더라도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내가 도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안 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왜 그럽니까? 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으니까. 모든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 많이 와라 이러고 있거든요.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찾으러 가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뭐냐? 직접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냈어요. 그 지역을 살릴 전도 제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뭐 했냐? 가는 곳마다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발걸음을 하나님은 다시금 축복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좀 보니까요. 제목이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보면, 그렇죠?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조금 보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주로 썼냐? 유대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뭐냐? 왕의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인자란 말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속물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뭘 얘기했냐?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자, 주로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예수님의 뭘 얘기했냐? 인성, 사람의 어떤 모양들을 많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쓰여졌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뭘 하기 시작하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시지만 공생에 약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딱 한 번 삽니다. 몇 번 산다고요? 한 번 살아요. 그렇죠? 딱 한 번 살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모든 응답은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제가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였는데 저도 막 말도 많지 않고 좀 조용하거든요. 조용히 있는데 조용히 있다 보니까 되게 잘 통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먹으러 다니고 네, 그때 배고플 때라 무한리필 삼겹살 이런 거 먹으러 다니고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래요. 친해져갖고 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 왜 놀랬냐? 3명이 같이 다녔거든요. 항상. 나중에 알았어요. 셋 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리 너 목사님 아들이냐 물어보고 사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 만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셋이 제일 편한 거예요. 네, 같이 얘기도 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 다 아버지가 목사님. 야,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통한다니까요, 뭐가.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뭘 통해 올까요? 여러분의 상태에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왕의 신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릴 누구요? 제자. 그렇죠? 우리가 그럼 막 이제부터 뛰들르고 막 파주 돌아다니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게 갖고 뭐 찾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내가 시도해야 돼요. 그렇죠? 왕의 신하와의 만남.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마어마한 얘기랍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오늘 내일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좀 갔는데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거예요. 그냥 그래도 같이 가셔야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뭐냐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고 가더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응답은 언제 옵니까? 바로 사실은 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믿고 가는 그 시간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주에 제자들을 찾을 것이다. 믿고 가는 그 시간에. 그렇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어마어마한 얘기죠.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죽을 줄 알고 오늘 내일 하고 죽을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살리려고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랬거든요. 사망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붙여야 돼. 그러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에요. 뭐죠? 가정과 가문이 싹 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뭐 했다고요? 다 믿으니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두 가지의 전도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드러난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전도도 있어요? 그 안에 숨은 전도도 있어요. 그렇죠. 조용하게. 우리는 뭐 하러 갑니까? 영접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뒤에는 항상 뭡니까? 믿으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속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격화해야 돼요. 파주 고향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본격화시켜야 돼요. 왜? 한 번 살다 죽으니까.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을 걸고 저와 여러분의 생을 걸고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뭘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고양시를 보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고양시의 인구가 약 107만 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를 보니까 3개 구에 44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를 쫙 한번 보세요. 파주의 인구가 지금 대략 51만 명 정도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드린 건 뭐냐면 4개의 9면 10개 동입니다. 이게 파주의 쉽게 하면 이제 행정 현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이걸 뭐 외우냐 이게 아니라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쉽게 하면 뭐냐? 파주 안에 있는 지역마다 준비된 제자를 우리 교회가 찾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뭘 시작하는 겁니까? 24 누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면 이건 뭐가 되죠?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25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뭘 시작해야 되냐? 영혼을 향해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전도팀과 함께 지금 뭐죠? 같이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거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민족이 와서 등록하는 게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 만날수록 신기해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까? 그렇죠? 우리 교회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직접은 아닌데 제가 보면서 보니까 야 심각하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오냐? 그 학폭이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곧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야 쉽게 하면 뭐냐? 아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들 학부모도 그러더라. 다른 학교로 전학 간대. 그럼 전학 가면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뭘 느끼냐?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재앙의 시대가 왔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쩌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좀 말씀동을 해달라 그래갖고 좀 한 6개월, 1년 갔거든요. 이 권사님 아들이요 너무 심각해요. 제가 봐도 심각해요.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갖고요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분 포럼 듣고 제가 약간 놀랐어요. 왜?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땐 제가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제가 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막 우리 아들 찾으러 막 별의별 데를 다 갔다는 거예요. 막 안 가야 될 때를 다 가봤대요. 처음에는 아들을 찾으러 갔대요. 근데 가만히 그런 데 가다 보니까 뭐냐, 아들도 아들이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게 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한을 봤어요. 나 시린이 없구나. 한나가 그걸로 곧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